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여우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어필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아마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계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여든 무리들을 또 가르치시기를 또 원하시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그 호숫가에 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 중에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달라? 제가 옛날에 언뜻 듣기로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 물결을 따라서 소리 전달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고, 혹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군중들하고 약간 몰려든 무리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느 정도 간격을 좀 띄워놓고 마치 강대상하고 회중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간격을 두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좀 조금 떼어달라 하는 것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지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느닷없이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지금 이 배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이제 좀 사용하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이런 요청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좀 귀찮은 일일 수는 있지만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것은요. 이거는 좀 과한 말씀이다라고 들릴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것인데 첫 번째는 2절 보면 지금 이미 그물질 다 끝났거든요. 다 끝났어요. 그물 다 씻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그물 다 씻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을 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이 다 끝났는데 정리까지 다 끝났는데 근데 다시 다 풀어헤쳐서 이거 해라 빠진 거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일을 다시 하는 것만큼 세상에 짜증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스트레스를 지금 베드로가 느낄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 고기잡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주종목입니다. 어부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오늘은 아닌가 보다. 오늘은 아닌가 보다. 이거 더 나가봤자 의미 없다. 그래서 들어온 거잖아요. 더 나가봤자 의미 없다. 그런데 어부도 아니신 분이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지금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겠는가? 납득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순종을 합니다. 순종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순종을 합니다. 참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의 순종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또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4장 38절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왔겠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순종한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좀 불확실해요. 왜 불확실하냐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고쳐주신 게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복음서들이 꼭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기록한 것만은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구조를 짜서 그렇게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 시간 순서로 따르고 있는 건지 누가복음이 시간적 순서로 따르고 있는지는 이제 잘 모르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이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지금 의도하면서 쓴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게 순종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그건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는 어떨 수밖에 없냐면 배 주인이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요. 딴짓도 거의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감화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배 두 척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은 어쩌면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아마도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무리들에게뿐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찢어질 정도로, 완전 막 찢어졌다 이런 건 아니고 막 찢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급히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이 고기를 쏟아 놓는데 두 배에 가득. 그러니까 엄청난, 이건 그냥 보통 이런 일이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목도한 베드로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이게 지금 일반적인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마 이제 이 기적 앞에서 신적 어떤 위험, 어떤 신적 경외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을 다 꿇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고기 엄청 잡았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 분명 이 베드로의 순종이
우리에게 귀한 적용점, 아주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죠.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냥 평생 고기만 잡고 말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변하고 사람을 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도로 그렇게 이제 정말 사람이 거듭나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은혜를 베드로가 얻게 된 것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기적을 마주하고 나서 예수님께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만한 그러한 아주 나 정도는 돼야지 예수님 정도 예수님한테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죄인에 불과하고 나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제자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빈배였잖아요. 빈배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빈배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빈배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택하셔서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셔서 그 말씀에 감화를 받게 하시잖아요. 빈배 아니었으면 막 생선이 막 엄청 쌓여 있고 아우 안 돼요 거기 못 올라가세요 이제 이러면 말씀 못 듣는 거잖아요. 근데 빈배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죠? 빈배니까 예수님이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게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고기 많이 잡아 있으면 아우 저 안 나가도 돼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내일 또 잡지 뭐 이랬을 건데 근데 빈배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라 하니까 어쨌든 가는 거죠. 빈배라서. 그래서 빈배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빈배와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지금 뭐 밤새 그물질했는데 뭐 아무것도 못 잡는 안타까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빈배가 그래서 마냥 정말 저주와도 같은 그런 모습인가라고 할 때 그렇지만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정말 너무나도 저주와 같은 모습일 수 있지만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빈배는요 말씀을 듣는 통로가 되고 그 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기적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오늘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오늘 또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